지금 우리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막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첫 번째 막간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이 임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단말씀만이 아니라 쓴말씀도 먹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막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만큼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최대한 쉽고 또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을 실제 인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미 다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베드로와 바울이거나 야고보 혹은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곧장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던 에녹과 엘리야가 땅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5절과 6절 내용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인물도 모세와 엘리야이지요. 그러니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덮어놓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름 의미는 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4절에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지요. 자, 그러면 먼저 두 감람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도와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가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공헌했던, 성전 재건에 충성스럽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두 증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촛대를 보면 이 증인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촛대는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지요.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를 7촛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두 촛대일까요? 왜 두 개의 촛대가 나올까요? 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증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기 전에 부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연락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이 아닌 말로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병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혹여나 이 연락병이 적군에게 포섭이 되어서 적군이 3,000명인데 3만 명이라고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병은 항상 2명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해야 그 정보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증인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즉 교회를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살펴볼 두 증인이 하는 일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막간도 예언해야 된다, 그 말로 끝이 났는데 또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으로,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베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 시원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날이 점점 더워질 때 베옷을 입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베옷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을 생각하면 베옷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 때 베옷을 안 입지만 예전에는 상복으로 베옷을 입었지요. 아마 70대 이상인 분들은 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베옷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면 백성들이 회개의 의미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따라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으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해야 됩니다. 진짜 베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의 차림새와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삶으로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녔어? 너 정말 교회 다녔어? 의문의 삶이 아니라, 그런 의심의 삶이 아니라, 역시나 너 교회 다녔구나, 역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경탄과 놀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함량 미달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창밖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를 보내면서 전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패배감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패배감을 물리치고 다시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심실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VIP 초청 전도주의를 다시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전도 대상자를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는 증인인 교회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힘이 되지요. 소망이 생깁니다. 힘들지만 다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거센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남는 것은 무자비한 공격과 그 공격으로 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맞지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요.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힘있게 좀 살아내어야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정말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사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토사구팽입니다. 좋게 보면 순교이지만 나쁘게 보면 개죽음이죠. 더욱이 8절과 9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게 하리로다. 죽임을 당한 증인의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교회인 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체는 다른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우리의 시체입니다. 나의 시체가 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성도들의 시체를, 나의 시체를 수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이나 길에서 썩도록 그냥 방치해 둡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 증인들의 시체를 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의 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널브러져 버리면,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름에 적신 밧줄을 가져와 가지고 성도들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그 성도들의 머리에 심지를 받고 불을 붙여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고 로마 사람들은 거리를 오가면 막 희희낙낙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1세기 성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좋은 날 올 거야, 그런 말 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확증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교회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본분, 증인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라, 그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8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작가로 유명한 엘리 위젤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는 성문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거리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왜 헛수를 하냐고, 헛수고를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동조하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은 그들의 정당한 시체를 까발리고 회개하라는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돌이키고 싶지만, 자기들도 돌이키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1세기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놀라운 반전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지막은 능욕이고 죽음이었더라,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지막 끝은 비참했더라,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쓰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그 널브러져 있는 두 증인의 시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한 두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공격을 퍼부어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의 죽음도 마침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살려두실 거 왜 두 증인이 죽어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로마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지? 하지만 생각해봐. 나도 그러지 않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도 역시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제대로 걷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전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나머지는 다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천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 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의 7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두 증인의 사역 때문이죠.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6째 나팔 심판이 임했던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리 심판이 임해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찾고 그들의 모든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큰 성길에 내버려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두 증인의 시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맞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망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자리,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침체된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뒤에 숨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을 돌린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세기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감수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대반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아멘.